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시죠.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또한 예수님이라는 그 완전하신 신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건전한 기독교인이라면,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은 적이, 혹시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들이, 말씀들이 사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 바울이 기록한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대로 토백하는 고통과 돌 맞는 고통과 굶는 고통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망은 더 밝아집니다. 땅의 문이 닫힐 때 전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가면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일 때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배웠지만,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또 뒷구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상을 안 주신다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 분명히 상을 주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기록하게 할 때, 운동장에서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금메달 따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는 다름박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뒷구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상 받는 자가 하나인 줄 알면 세상 사람들도,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도, 경주하는 사람들도 이기기 위해서 절제한다. 너희도 이기고 싶으면, 상 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재림 맞이하고 싶으면 너희도 절제해라 하면서, 저 사람들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경주하되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도, 내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전하고도 버림받을까 나도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 이기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생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통하여서 대지를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어떤 조건에 갖춰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버려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 뚱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없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뚱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슬림한 사람들일 거예요. 저도 군대에 갔을 때 딱 훈련소에서 살이 찌고 이제 체력 검정이라는 걸 하는데, 3km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 그 전날에 잰 몸무게가 83kg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외박하고 싶다고 죽기 살기로 해서 어쨌든 이 1급을 따긴 했는데, 이 12분 몇 초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몸도 좀 아프고 스테로이드 약물 이런 걸 귀 때문에 맞기도 하고 살이 찌니까 한 98kg 때 뛰니까 1kg도 안 돼서 이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같은 이 코스로 달리고, 물론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이 겨울이었지만 달려봤는데 이 몸이 무거우면 정말 못 뛰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몸은, 우리의 영적인 몸은 가벼워야 됩니다. 마라톤, 그러니까 세상 세계에서도 가볍지 않으면 오래 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전거 레이싱, 그러니까 사이클 종목만 봐도 오래 달리는 그런 선수들하고 이 짧은 거리를 달리는 선수하고 몸이 달라요. 짧은 거리를 달리는 사람은 확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두껍거든요. 근데 오래 달려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이클 선수들을 보면 몸이 되게 얇아요. 오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짧은 거리는 우리가 얼매이는 것이 또 무거운 것이 있어도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매이는 것이 없어야, 무거운 것이 없어야, 그런 얽히는 것이 없어야, 걸리는 것이 없어야,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리는 것이 없어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베드로에게 뭐냐?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 입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다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뒤에 얘들아, 근데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야 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도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막히게 하는 게 모두 사단의 역사다. 그게 비방자다.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에 얽매이면 돼요, 안 돼요? 땅의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명령만을 순종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땅의 일로 얽매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얽매이게 하려고 예수님이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칭찬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천국 열쇠를 방금 주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이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사단의 짓이라는 것을, 사단의 음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한 얽매이는 것이 또 어떤 게 없어야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물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형제 자매들끼리 싸웠으면 그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 이 재물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과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배조차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관계를 화해하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믿음의 경주가 성립이 될 수 없음을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늘 들어주시는데 이사야 1장에서는 무섭게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자녀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너희가 죄 지으면 너희 손에 피가 있어서 내가 그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있으면,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섬기는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배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더 아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전에는 완전 뜨겁게 찬양을 했어. 내가 전에는 완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이 사랑이, 그 신앙이 식어졌다면 분명히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식어지게 된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소를 제거시키지 아니하면 믿음의 경주가 성립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말세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돼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영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에 얽매이는 것들을 제거시켜야 살 수 있고, 제거시키지 못하면 말세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육신이 죽습니다. 마치 노아 때 이 혼혈금지법을 지켰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는 말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아니함으로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영은 살게 되어서 천국에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두고 볼 때 말세에도 예수님께서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으니까, 말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대에 따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육체는 죽구나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이 성경에서는 표대를 바라보자 했는데 그 표대가 사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예수님이에요. 왜냐고 할 때, 우리의 종착지가 왜 예수님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정말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정말 넘어지는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만져보고 싶던 예수님 만져도 보고 안겨도 보고 어리광도 피워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중에서 저는 내가 예수님이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켰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입에서 다툼하는 말들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안 맺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건데, 뭐가 두려운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가까울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안 지으면 물론 효과적입니다. 죄를 안 지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조금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내가 안 해야겠다. 마치 친구가, 애인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안 하는 것 같이 내가 안 해야겠다 하고,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경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보다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싫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해야겠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고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은 또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내가 쫓아간다 그랬으니까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징조를 안 받겠다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0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아하스는 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엄청 악한 왕으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악한 왕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음에도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적 역사예요. 그렇다면 선한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열왕기 하 2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이사야가 선한 왕 히스기야 왕한테 나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 그림자를 10도로 나아가게 할까요? 10도를 물러나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아하스 왕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난 능력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해를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일형포를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들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했다는 거예요. 상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길 원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세복음을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열심을 가지는 야곱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만 봐도 야곱, 정말 야곱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성경에서 수많은 그런 부분에 야곱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야곱의 삶을 살펴볼 때 정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수모들을 겪었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어떻게 당했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해서 그런 징계를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나아가길 원했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나아갔던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야곱의 도를 받은 우리들도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 주시는 왕권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일에도 내가 잘못하였구나 하면서 욕처럼 회개하고 다시 인내하여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치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알아야 될 것은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홀히 여기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래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피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앞에 낙심할 만한 베드로가 만난 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과 가는 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탔는데도 배를 같이 탔는데도 광풍이 일어났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다시 선을 행하는 그 자리로 욕망들을 제껴들고 그런 욕망들을 바다와 함께 던지고 풍랑 가운데로 던지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 내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고 휙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에서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흉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흉년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흉년이 왔습니다. 어느 시간 좀 지나고 흉년이 왔어요. 근데 흉년이 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흉년이 왔군요 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흉년을 주세요? 그럼 나는 저 멀리 있는 모압 땅으로 갈래요 하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은 말론과 기럨. 이름 뜻이 뭐냐면 약골이랑 낭비예요. 이름이 약골이랑 낭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름을 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는 되긴 해요. 첫째 아들은 약골이고 둘째 아들은 낭비하는 그런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돼서 어떤 상황이 맞이했냐면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어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만 혼자 남게 되는 그런 과부로서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걸 찾아 떠났어요. 근데 먹을 걸 얻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 징계라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 여기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했던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영영한 그레라고 못 박아두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차별을 무릅쓰고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살아갔던 룻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말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징계하심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돌아간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삶 속에서 피곤하거나 낙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열매로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눈물로써 열매를 뿌리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피곤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에도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징계하심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지지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징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하면 어렸을 때 매로 때려요 안 때려요? 매로 때리죠. 만약에 어떤 A라는 한 어린이가 있는데 장롱에서 부모님 장롱에서 5만 원 훔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애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음부터는 잘하자 하면은 애가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다음에 그런 짓을 또 합니다. 아주 매로 호되게 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될 만큼 쳐야만 사람은 고쳐집니다. 우리에게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시간에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질투라고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내 이름은 질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여자가 질투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 자녀들이 당신만 바라보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완전히 망하려고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에 그런 꼬린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치 경마라고 치면 경마하는 말이 이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이 곁길로 가면은 이 말 위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우 치겠죠. 채찍으로 치고 다시